지난주에는 우리 어떤 내용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삶과 그 사역에 있어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도들의 삶과 초대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삶에 항상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마찬가지였죠. 즉 사도들은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예수님의 등을 보고 배웠다 그랬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함께 호흡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래 살았는데, 사도행전 우리 13장 읽었는데 14장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3절 14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이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나가서 이고니온 지방으로 갔을 때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했는데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고요. 그러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 이래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주님이 하시는 이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죠. 그죠?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으니까 지금 주가 하셨다 이 말은, 주가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 이 말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주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같이 일해 주셔서 주님에 대한 이 복음 말씀이 권위가 있도록 이 말씀을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증거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로마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다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말과 행위로, 말로 전했죠 일단. 그리고 삶으로 그거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이 강조하여 반복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령님이 일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말과 행위로 하고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이 삶과 이 사역에는 항상 말씀하고 이 성령이 조화를 이루어 같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맞죠? 우리 읽어보니까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지금 요 부분, 이 부분은 바울 사도가 처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머물고 있었을 때에 저 바다 건너, 그러니까 그리스 쪽에서 이 터키에 있는 이쪽 말고 대륙 건너 그리스 쪽에서 건너와 도우라라는 그런 꿈을 꾸고 넘어갔죠. 그래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 복음을 전하고 아테네로 갔습니다. 아테네로 갔는데 아테네에서는 그 위에하고는 좀 달랐어요. 위에서는 잠깐 있는 동안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테네에서는 이 아테네가 원래 고대 히랍 문화의 중심지 아닙니까? 이 말하기 좋아하고 생각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아크로폴리스 나갔는데 보니까 막 신상들이 있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저 신이 누군가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논쟁을 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논쟁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논쟁을 하니까 바울이 열심히 논쟁을 해서 상대를 이제 굴복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너무너무 참담하게 실패를 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래 들어간 데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나라. 지금 실패감, 좌절감,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그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 자기가 그동안 훈련 많이 받았는 이 논리학, 그 다음에 변정학, 그 다음에 이 수사학, 이런 인간의 지혜로 가지고 상대를 설득시키고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르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4절에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어떤 논리력으로 상대를 설득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안 되니까 그 말과 동시에 성령님이 일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상대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감화시킬 수도 있을 거고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실 수도 있을 거고, 그거는 여기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능력,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가 당시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그 마음을 전했는데 바로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전도를 했다라는 거죠.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아테네에서는 좀 그게 이제 도시 자체가 이 이란 문화의 중심지니까 말 좋아하고 그러니까 주로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려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경쟁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함으로 그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죠. 이런 거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그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를 어떻게 전했다고요?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메시지의 그 논리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능력, 파워가 함께 전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지금 바울 사도만 봤고 앞에 바나바하고 같이 봤는데, 바나바, 바울 두 사람이 대표로 되어 있지만 성경으로 이제 기록된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모든 사도들이 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삶과 사도들의 사역에는 항상 이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동시에 이렇게 역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뭡니까? 사도들이 그때 당시에 전한 메시지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최근까지 쭉 우리가 강해를 했는데 1년 넘게 1년 반 정도 강해를 했는데,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복음서에 다 나오겠지만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5가지 설교가 나와요. 5가지 설교가 5가지 강화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제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 다음에 8장에서 저기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제자들을 파송을 할 때에 어떻게 하라라는 그 선교의 원리. 그 다음에 13장 천국의 비유들, 여러 가지 씨 뿌리는 비유 포함해서 천국의 비유들. 그 다음에 그 18장에 가면 교회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3장, 24장, 25장 이거는 종말론 아닙니까? 종말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 전부 다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쉽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장 핵심적인 핵심 소스를 알려준 게 13장 한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 샌드위치 기법 이렇게 했는데 기회점 이렇게 A, B, C 그 다음에 K 있고 C-, B-, A-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어서 이렇게 감싸도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한가운데 있는 게 가장 항상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지금 보면 이 산상수훈은 뭐예요? 천국의 말하면 작동 원리예요. 천국의 헌법이고 천국의 법률이에요. 법률. 천국의 작동 원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선교 방법, 이거는 뭡니까? 천국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천국이 얼마만큼 귀중한 건가. 그 다음에 교회는
이 바로 이 선교하고 마찬가지로 짝을 이루어서 교회는 이 천국을 어떤 식으로 이 땅 위에 이룰 것인가, 그 천국의 이 땅 위에 확장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 도래하는 게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확장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 그 천국에 대한 그것을 설교를 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면서 기적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지 보여주셨잖아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거를 7가지로 나는 무엇이다 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를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수용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의 모든 메시지 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교회 전초기지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서포트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사도들도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약간씩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도들도 오직 하나님 나라만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지금 빌립 집사 복음을 전했는데 그 빌립 집사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는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같이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보겠습니다. 19장 8절.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뭐를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이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둘 같이 전하다가 나중에 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거를 전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부활을 전하다가 잡혔다 이래서요. 부활. 그때는 핵심 메시지가 하나로 집약됐는데 부활이 됐어요. 그게 이제 24장에 나오죠. 24장. 사도행전 24장. 쭉 가다가 21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쪽으로 건너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내용의 의미는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십자가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 이것은 결국 같은 성격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토대로 해서 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어리석음과 지혜가 있으면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그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보다 나으니까 우리 가운데는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많지 않고 뭐 이랬는데 우리 같이 이런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이렇게 패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 약하고 천하고 미련하고 모자라는 이런 우리들 아닙니까? 그죠? 이를 통해서 세상에 강하고 자랑스럽고 명예롭고 부하고 귀한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담대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혜롭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 우리 안에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열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는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그 열쇠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전하는 그게 이 사도들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항상 이 메시지의 내용,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님이 일하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증거를 해주신 거예요. 말씀과 능력이 항상 조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사역하고 그때 말씀과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작용을 했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오늘 우리 본문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도록 지금 파송하는 그 장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다른 교회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교회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물론이고 이방에 있던 교회들도 보면 이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갔는데 그리고 이제 사도들과 집사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세웠고 그리고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였어요.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가서 보고 같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다소로 가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와서 함께 사역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두 부류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느낌이 뉘앙스가 약간 차이가 있죠. 선지자와 교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지자는 성령 사역을 성령의 그 일깨우심에 따라서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교사는 뭐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지금 이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를 하도록 보냈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따로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나바 바울은 그래서 누가 보냈습니까?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최초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 여행으로 떠나보내는 이 장면, 세계 선교의 그 거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그 일에 가장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존재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왔다라는 그 사건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지금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은 이게 아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 그 유대교 바리새파의 교육을 많이 받은 가말리엘 문화의 그런 아주 교육 많이 받은 엘리트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좀 이렇게 어부라든지 뭐 이렇게 잘 못 배운 사람들이 주로 많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일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막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쳐야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세운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심하고 난 뒤에 이 바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다가 돌아왔으니까 박해를 당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바울이 무슨 꿍꿍이로 돌아오는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모두 다 멀리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다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나바도 만나고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같이 어울려 있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소로 돌아가 가지고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있다가 돌아왔다. 그런 설도 있고, 다 합쳐서 14년인 거예요. 14년. 바울이 막 이 탄압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14년이 흘렀는데 그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그 14년 동안 뭐 했겠어요,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자는 원래 지적인 엘리트예요. 그러면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말씀과 이 사건에 대한 이 조화를 연구를 했을 겁니다. 말하자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연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나중에 보면 전도를 하는데 아주 폭발적으로 전도하는 게 이 구약에 대한 지식이 아주 탄탄하고 많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 유대교인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 파워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지금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훈련을 했는데 뭘 훈련했겠습니까? 말씀을 훈련한 거죠. 말씀. 1년 동안. 그러니까 이 세계 선교의 거보를 딛는 이 현장에 바로 말씀과 성령님이 아주 조화를 이루고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준비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사도들과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 이 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이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봤습니다. 말씀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말씀만으로는. 말씀 없이 성령만 이렇게 나타나도 이거는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고 문제가 신비주의로 빠지고 이상해집니다. 말씀과 성령이 잘 균형을 이루고 밸런스를 맞추면서 조화롭게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은사도 나타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으면 은사가 나타났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과 성령에게 민감함,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소명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 민감함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러한 것을 열망하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와 능력이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